아멘. 오늘은 좀 제목이 종교개혁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10월 31일이 소위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도 좀 담기 어려운 그런 참 이교도적이고 무지몽매한 그런 축제를 그날에다가 정했는데, 그것은 11월 11일이 로마 가톨릭에서 만성절이라고 해서 All Saints Day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절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전야제로 할로윈 대회를 만들었으니까 두 가지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걸 즐긴다고 이번 주에 어제인가 모여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가지고 이태원에서 아주 도미노 무너지듯이 위에서 그냥 이 높은 곳에서부터 사람이 밀려 넘어져서 지금 149명이 압사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76명이 부상당했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더 어떻게 될지는. 3년 만에 아마 이 마스크 벗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일종의 스트레스 좀 풀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좁은 골목길에 모여서 아마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막 가면 쓰고 막 유령 가면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시죠? 예, 참 서양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명절이라고 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흉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장사 속에서 또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날 10월 31일 내일입니다. 505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서 1000년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그 성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는 얼마 전 2011년이죠. 1611년에서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 4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상하 합동 의회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기여를 하고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의회에서 합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이 저희 교회에서 인쇄한 책자에 지금 뒤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오늘의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성경이 서구 역사에 미친 영향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505년 전에 바로 10월 31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에게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 중세 기독교는, 중세는 우리가 보통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인문주의가, 교회가 세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구원이란 인간이 선행을 통해 신과 유사해지려는 노력이며 성취였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헌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중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가톨릭 신부로서 어떻게든 많은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려면 결국 인간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반대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무슨 수로 쟁취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무리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달려붙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기워하는데, 그렇죠?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발로 툭 차면서 너 저기 가 있어.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가만히 관찰을 한 거예요. 강아지를 보니까 꼬리를 막 흔들면서 왕왕.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달려들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 하려고 그러는데 멍멍이 나왔겠어요? 야옹야옹. 그러니까 시끄러 이놈아. 예. 죄인인 자가 무슨 수로 의로운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태생이 잘못됐는데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야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물이 바로 은혜요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단순한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자,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분량만큼, 각자의 분량만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믿잖아요. 부모님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요즘은 안 믿지만 하여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탈 때 이 버스에 써 있는 대로 저기 써 있는 대로 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도 믿고, 의자에 앉을 때도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행사하는 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죠. 자,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켜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온갖 것을 다 믿어요. 늘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든 것도 믿고, 훈민정음 만드신 세종대왕이 현민정음 만든 것도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너희는 인간의 말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냐? 그러면 나를 거짓말장이로 치는 거냐? 그 죄값을 치르렸다. 이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인간의 말은 잘 믿는 어리석은이 인간들. 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는 그런 좋은 믿음은 그냥 거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그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생활, 제가 믿음이 약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세집니다. 왜? 믿음의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 이야, 하나님은 정말 안심하고 믿어도 되시는 분이구나. 안심하고 믿어도 되시는 분이네. 점점 확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 다 믿어. 야, 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대. 빛 그거 믿냐? 믿지. 어? 그런 것도 믿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며. 그것도 믿냐? 아, 믿지. 아, 그것도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내 아들을 믿으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로서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나니. 자, 앞부분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나가 의롭게 됐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문제는 동전의 앞만 보면 안 돼요. 뒤를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소재라고 하는 그 음식 헌물이 있는데요. 음식 헌물을 바칠 때 요즘에 그 란이라 그러죠. 인도식 그런 빵. 얄팍한 그 빵을 잘 구워서 하나님께 이제 케이크를 이제 헌물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만 구워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허해. 하나님께서 이런 건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앞뒤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믿음을 준 것이지 잘 간직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한나라 갈 때 똑똑 어떻게 왔어? 여기 믿음 가지고 왔는데요. 왜 통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숨겨놨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만 그 티켓팅할 그것만 통과할 때만 써먹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믿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믿음이지 나중에만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디다 감춰놓고 나중에만 써먹으라. 그리고 안심하고 있어. 열어봐. 가끔가다 열어봐. 있구나. 한나라 갈 거야. 예. 그게 구원의 확신 다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살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히브리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구약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구약 사람들은 개인이야.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 이 의인은 단순히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어떻게 살아요?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항상 믿음으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버렸다. 믿음으로 숨었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다. 자, 위대한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준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루터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암흑시대 중세 천년을 일컫는 표어인데요.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혼 증서인 라틴 벌게이트 성서를 고수하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신랑은 내버리고 떠나버려가지고 엉뚱한데 세상과 짝해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있죠.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하나 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써 있잖아요.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런데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죠?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는 헬라어가 번역을 달리하면 배교한 성서예요. 신랑을 배반한 여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주는 성서. 그래서 변질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서를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의 명에 의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중세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것이었고, 문제는 그 성경마저도 금서로 했어요. 왜? 위험하니까. 우리 사제들이 다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절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수가 없었잖아요. 읽을 수도 없고. 몰래 훔쳐서 읽으려고 해도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말로 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마저도 일반인들에게는 금서였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history인데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history란 말은 his story.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 펴내 주시게 되었다. 이 날이, 이 역사적인 날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를 통해 올바른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 출간하게 하셨고, 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글쎄요,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인데요. 왕은 아니었지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왕들이 자기 도서관을, 왕실 도서관을 다 무료로 개방하고 막 모셔오려고 막 어떻게 한번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정도의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의 부패상을 비판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우신예찬. 그래서 상당히 내부 개혁을 일으키려고 가톨릭 안에서 비판서를 썼고요. 세계적인 책이 돼서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이 책을 굉장히 이렇게 높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하신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당시에 라틴어로 된 라틴 벌게이트 카톨릭 공식 성서가 엄청나게 오류가 많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옛 그리스 시대의 고전 문화가 고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틴어가 아닌 처음에 원어로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 원본 성경을 회복하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천도주자가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들을 전부 유럽의 모든 도서관에서 다 해서 편집을 해서 하나의 완벽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이 된 그 유명한 표준 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 출간하게 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루터의 손에 한 권이 들어가도록 했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 된 헬라어 히브리어가 능통했던 이 마틴 루터의 손에 이 성경이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놀라운 섭리적 방식으로 루터를 반대 세력들로부터 분리시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드리히 제후가 이제 파문을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틴 루터를 살해당할까봐, 암살당할까봐 중간에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의 구석진 방에다가 딱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드디어 이 에라스무스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숨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한 방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구경 갈 사람들은 여길 구경 가세요.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쓸데없는 거 오지 말.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고요. 거기 사진 보시면 이게 루터가 변장한 사진인데, 왜냐하면 죽을까봐 변장시켰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죽을까봐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방 주인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다 이렇게 숨겼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맨 끝에 이렇게 이 사각진 문 끝에 뭐가 하나 이렇게 이상한 게 내려와 있죠.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마귀가 막 방해라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해서 거기에 잉크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거를 흔적이 남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루터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의 순간 여기서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 이 독일어 성경이 나오자마자 당시에 1523년에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되고 덴마크어로 번역이 되고 스웨덴어로 번역이 되고 아이슬란드어로 번역이 되고 히브리어로도 번역이 되고 슬로베니아어로도 번역이 되고 크로아티아어로도 번역이 되고 헝가리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칼빈의 사촌 올리베 땅을 통해서 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이탈리아로 디아도티를 번역했고 스페인어로 레이나 발레라를 번역했고 그래서 오늘날 올바른 성경들이 막 이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그렇죠? 예, 처음에 촛불이 조금 탁 해서 그더니 확 타오르면서 그냥 이 세상이 환하게 비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1531년을 깊이 생각해요. 50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날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를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유럽 각국 언어로 본물 터지듯 성경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암흑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1절. 자,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전파 플러스 뭐예요? publish, 출판한 사람들이 많이 컸다. great. 자, 직역을 하면요. 첫 번째는 그것을 전파한 무리가 컸도다 이렇게 번역했죠. 또 다른 번역 가능성은 그것을 출판한 자들은 위대하도다. great이란 말은 크다도 되지만 위대하다는 말도 되죠. 그렇죠? 의미가 두 가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분. 우리 김경환 형제님 항상 그 설교하실 때, 기도하실 때 보면은 여기서 말씀, 성경 전달자,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아주 위험한 곳까지 전달해서 배달하는 그런 성경 배달부들이 아직도 있어요. 505년 전에 성경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줬는데 주기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달자들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 구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죠.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하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주의 이름이 가장 드높여지는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시편 138편 2절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이 이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말씀을 그런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The word, W가 대문자로 되면 말씀이 굵은 글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분이라고. 하늘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죠. 두 번째, the word, 소문자로 되면 집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들, 말씀들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words, W-O-R-D-S가 붙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을 그렇게 모든 이름들로, 주의 이름들보다도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시편 이어서 12편 6,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 7절 말씀에 여기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순수해. 그런데 이 말씀을 corrupt, 부패시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나는 결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치고 빼고 더하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드리죠.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현재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죠. 보존해서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영원히 보존될 것이겠죠. 예. 중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물결이 이제 암흑시대를 벗어나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는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종교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다 해서 온갖 이제 인간들이 마음껏 자신들을 펼치는 그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올바른 진리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다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인간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래서 그 지식을 늘리는 그래서 이성중심주의로 가서 뭐 온갖 지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과전소파라고 하는 학파가 생겼어요.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 가지고 그렇죠? 집대성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착 찾아오면은 딱 그 답이 있잖아. 그럼 인간이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알면 알수록 뭐예요? 더 좌절감을 느끼겠죠. 왜? 알지만 행동에 옮길 수는 없잖아. 선을 알지만 행동에는 못 옮기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백과전소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지식인이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성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모든 지식을 인간을 위해서 집대성해서 그렇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면 잘 봐라. 그래서 그 볼테르가 살고 있던 집을 성경 인쇄소로 만들어서 그 죽은 집에서 성경이 계속
인쇄되어 나오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 참 역사적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 30년 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참 기적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꽤 됐었어요. 상당히 일찍부터.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 하나 과감히 하질 못해. 왜 하도 반대가 심하고 이미 100년 동안 써온 성경을 왜 바꾸냐 이거죠. 왜 바꾸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개혁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상징하는 그 성서를 번역해가지고 떡하니 들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이거 비참한 일이죠. 비극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제 성경을 그래도 종교개혁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준 게 약 28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성경을 손에 든 우리 모두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종교계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개혁주의 교회도 있고요, 뭐 장로교회도 있고요, 칼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죠. 그다음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루터교회도 있고, 뭐 개혁파 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영국의 감리교 운동, 웨슬리, 우리나라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종교개혁 성경은 안 써요. 이거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이거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은 뭐 우리 교리로 바꿔서 뭐 그거 버리고 언약 신약 버리고 뭐 세례주를 바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자기 신앙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말씀을 손에 들려주려고 하는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 보세요. 루터교회의 마틴 루터 있죠. 루터가 번역한 성경 독일에서 인쇄도 안 됩니다. 지금 전부 옛날 카톨릭 성서로 돌아갔어요. 독일은 완전히 카톨릭으로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의 후계자들, 아까도 얘기했죠. 칼빈과 그의 사촌 올리베 땅이 성경을 번역했고, 칼빈 주석에 보면 요한 1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이 다른 성서들에는 없는 성경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 성경이 이 구절이 있어야 올바른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칼빈을 그냥 막 우상 숭배하듯이 받드는 사람들이 칼빈이 사용한 번역한 성경을 안 쓰고 칼빈이 비판한 카톨릭 성서를 쓰고 있다는 이 엄연한 이 현실 앞에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하지만 옛날에는 막 뭐랄까 열불이 날 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막 설명을 해도 미친놈 취급을 받죠. 아휴 또 돌았구나. 그 지금은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무슨 노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교교육 일으키고 에라스무스 키우고 루터 키우고 다 일으켜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외로 막 저 사람 똑똑하니까 받아들이겠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불나게 하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해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 요거 설교 한번 들어봐라. 종교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읽고 제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수용되는 말입니다.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루터가 부화하였다. 그렇죠.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책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평범한 언어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코인의 헬라어 문어체가 아니라 큰 문장과 문학가들이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누구 말 맞다나 계획이 있으셨네.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다며 뭐 이런 표현이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터 러프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네요. 종교 개혁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원문을 회복시켜 그 성경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셨다는 것이다. 킹제임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9억 명을 구령하였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0억 권이 인쇄돼서 배포되었다.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틴 루터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을 뿐이고 가르쳤을 뿐이고 설교했을 뿐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나에게 있는 그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걸로 생각했는데 505년 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이루고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